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19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는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숙 목사님의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흘러 넘쳐서 고난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입술과 말씀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가지 재난과 사건 사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망을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나큰 소망으로 변하게 하셔서 세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만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잘 견디어내었고 내일을 그렇게 세상과 싸우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낼 때에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사랑으로 한 발 앞서 모범을 보이는 존경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비록 젊은 인생이지만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맞이하면서 인내하며 살아온 인생인데 가히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정답을 찾았기에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고 세상에서 철학을 논하였기에 제 인생은 늘 타락하고 추락한 자였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에 답은 없지만 오늘 이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모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바칠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 그때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신정숙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공동체의 모임과 주관하시고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국의 교회들도 죽어가는 영을 살리시는 영으로 이끌어 주실 줄 확신으로 믿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조문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이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내어나이까? 내가 그를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때 열주에게 맹세하지 않다고 하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리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입니다. 말씀을 습득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았지만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 태우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살려달라며 부르짖었고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를 다베라 타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탈출하였으나 이내 애굽의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딸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지겹다는 불만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은 쉽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확산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했음에도 그리고 이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지도자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엄만 섞인 목소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부터 그 기적을 행하시고 책임지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실행하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 싶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모세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이제 다 되었다 싶었을 순간에 결국은 인간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라 주님께 드리는 진순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니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고 저녁이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은나팔 둘을 만들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불게 하시고 나팔 소리의 장단과 강약과 고제에 따라 다른 행동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에도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2년 2월 2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선두에는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국이, 두 번째는 로벤 진영의 국이, 세 번째는 에브라임 자손의 진영의 국이, 네 번째는 단 자손 진영의 국기가 따랐습니다. 언약궤가 사흘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모세를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불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모세는 조금 더 변하지 않은 백성을 보며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시내산을 막 출발하여 간에서 바네아를 향한 3일길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약 1여년을 머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야 여행과 가나안 정복을 그저 불안하고 수월하게만 보였으며 또한 주변의 척박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초조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가나안 여정상 당연히 요구되는 광야 여행의 고생과 어려움을 제하고는 그들에게 특별히 불평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엽게 할 만한 불만을 터뜨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불평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모든 언행 심사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었는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대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은 신인동령 동성론적 표현으로서 곧 당신의 공의로신가 영광이 손상당할 때 그 속속상 우러나오는 심적 반응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한편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분출되는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신 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뿜어나온 것인지 아니면 번개로 인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인 전체에
심판의 불을 확산시키지 않으시고 단지 이스라엘 진의 가장자리에 처진 장막에만 불을 붙이셨습니다. 이는 이 심판이 철저한 멸망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환기시켜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위엄을 현시하여 경외심을 갖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성의 다급한 부러지므로와 징긋을 사는 여호와의 불길은 그 위력이 대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향할 때도 같은 불평이 있었으나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이스라엘은 마치 절먹이 신앙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으나 시내산 율법의 저수 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면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 백성들은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곧 진영 끝으로부터 맹렬히 타들어오는 불의 기세에 놀라 자기도 모르게 급에 질려 울부짖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절규하듯 간청하면서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백성들이 불평 원망한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모세는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맹렬한 불길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불평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웃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의인의 중보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큼을 실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곰송아지 숭배 사건에도 간절한 중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백성과 배경과 모세의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의 태도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는 모세의 한계에 다다른 인간의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여 신앙의 인물인 모세 역시도 결국 나약한 인간의 불감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기 혼자 사명을 감당하기에 고독했고 힘이 부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는 불편 섞인 욕으로 남아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 섞인 욕에 대한 하나님은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필해줄 70인의 장로들을 그의 옆에 두심으로써 그의 고통스러움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지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지게 가는 은혜를 베푸실 양이면 주저하지 마시고 단번에 저를 죽이시어라가 됩니다. 이제 모세는 현실 도표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즉 그가 죽기를 원한 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동거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단지 불만을 토하는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인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현실의 고충 때문에 죽음을 운운하거나 맡겨진 사명을 내팽개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신앙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각오는 여기서 고난당함에 해당하는 입으려라는 고통, 재난, 불행, 슬픔 등 온갖 인생의 험악한 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도중에서 벌써 이 정도의 공고함이 자기 앞에 닥친다면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계속 가나안 행군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짐작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그 소망의 열매도 보지 못하고 어차피 죽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출애굽을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을 단지 앞장서는 선두주자일 뿐 이스라엘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는 책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야 옳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의 엉망에 진도하여 진영 끝을 불사르셨지만 모세의 각오를 들으시고 불을 진압하십니다. 진영 끝만 불살라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을 거두지 않았고 모세의 기도는 탄식으로 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3일 만에 백성은 불평을 쏟아냅니다. 행진의 첫걸음은 원망이었고 빚에 놓던 군대는 보잘것없는 군중으로 전략합니다. 광야인이 당장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악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장엄한 시내산에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구원의 감격이 사늘한 의심과 불평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망은 전여성과 전파력이 큽니다. 소수의 그릇된 욕망이 순식간에 백성 전체를 제압으로 물들입니다. 또 욕망은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의 기억에 매몰합니다. 탐욕에 비어있던 백성은 광야의 결핍에 불만을 품고 혹독한 노예 생활의 대가로 받은 양식을 값없이 먹었다고 미화하며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게다가 욕망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매일 만나를 보며 이것이 무엇이냐 하던 경이로움은 이제 탐욕에 짓눌립니다. 경이로움을 경이롭게 바라보지 못하는 다친 마음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날마다 숨쉬며 사는 일상이 당연하지 않고 기적의 연속임을 인정할 때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불평에 지도자마저 탈진합니다. 모세는 자유보다 배부름을 원하여 계속 원망하는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짐이 무겁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더는 들을 수 없으니 사명을 거두달라고 탄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끝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모세는 잊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조언과 동력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참 목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과 탄식을 듣고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다해서 그만 낙심되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종이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던 그가 하도 백성이 원망을 하고 욕을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낙심했습니다. 낙심하니까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당장 죽여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심히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겪으면 낙심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낙심하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소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생한다든지 안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시련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자기가 자기를 소생시킬 수 있는 수속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삶으로서 20대, 30대를 다 보내고 나니 고향 못 살던 남편 뒤에만 숨어 있다가 남편이 자살하고 나니 이제는 제 스스로가 소생시킬 수 있는 가정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던 교인이 남편이 없으니 다른 교회를 떠나고 저는 남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심하던 기업교회에서 내쫓기듯 나와서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아이러니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저의 삶의 외로움과 고독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게 보이셨나 봅니다. 이처럼 감기가 들리면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으면 약이라도 먹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소생시키는 것입니까? 어렵고 고난당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으로 결코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 우리를 내던져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라고 꺾어서 발길로 차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훅 불어서 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못나지 않습니까? 못나서 바람에 날리면서 꼭 끊어질 듯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지켜 끊어지지 않게 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입을 꾹 다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입술로 스스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낙심되고 답답하고 희망이 사라질 때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을 그득그득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에서 말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어서 낙심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자꾸 자기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날 입 바쁜 시대에
다른 사람이 와서 들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반복해서 말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깨달음을 마음속에 가져야 소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성령의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폭포가 휘말리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그냥 아주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이 낙심과 좌절, 절망하고 살 용기가 희망이 없어질 때 누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외마디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성령이여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마디 소리로 부러지자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외롭고 아프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나 혼자 어찌 살리? 나도 남편 따라 죽으러 가야지 라는 말이 바로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에서 제 남편은 자살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또 그렇게 발버둥치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삶태들이 안으로 들어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죽어져야만 사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데 자꾸만 교만해져서 완벽을 추구하고 높아지려 하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과는 반대로 틀어져 있는 노를 젓지 않고 의미 없이 배를 타고 다니는 황량한 나그네 뱃사공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삶을 또 사명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한 모습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썸뿌리들이 삶에서 고난과 낙심을 줄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소생시키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국군이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될 줄로 아옵나이다. 주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스러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생기가 돋고 영의 평안과 호흡이 생겨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한량없이 뛰어노는 기쁨의 사슴과도 같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에 우리는 술람이 여인처럼 주님을 늘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특별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바라신 대로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께 부족하지만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 바쳐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예물에서 분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정성과 진심을 다해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 넘쳐 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애물보다 애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한 채의 양심도 어긋남이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정성 어린 손길로 주님께 바쳐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감사하고 또 죽음과 우리의 죄를 막 바꾸셔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말로 다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신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초월하시고 따라잡을 수도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크신 그 사랑에 늘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들리는 사명자가 되어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